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404쪽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향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사항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들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점심 도시락을 싸면서 이 도시락이 위대한 일을 만들 거야 이렇게 상상하면서 도시락 싸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들판에 나가서 돌을 주시면서 그래 이 돌 참 이쁜데 이 돌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집안에서 방 청소하면서 와, 이 집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드러내는 장소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일도 결코 없을 거예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간섭되어질 때 상상할 수 없는 구속의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다윗 소년은 들판에서 돌 5개를 주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사냥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고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준비로 삼았지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위대한 기적의 도구로 만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락방 주인이 집 청소를 하면서 이곳에 주님께서 첫 번 성찬 내 몸이요 내 피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었던 그 첫 번 성찬의 장소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청소를 했을 겁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의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주는 좋은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축복은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 일부터 시작된다는 전제로 오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올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주 우연찮게 만나 자신이 친절을 베풀어준 이 이방 소녀가 자신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보아스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아주 평범하게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시작된 이 만남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발걸음의 첫걸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주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는 룻으로 하여금 자기 밭에서 젊은 여인들과 함께 있을 것을 시험으로 해서 그 이방 여인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좋은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권력 있고 힘 있는 보아스가 이방에서 온 가난한 이방 여자에게 특혜를 베푸는 겁니다. 나이든 남자가 젊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 8절 말씀에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라는 말씀에 특권의식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서 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남자들이 이 젊은 모압 여자를 성가시게, 귀찮게, 짜증나게 괴롭히지 못하도록 방어해 준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귀찮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가신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비난을 받게 되기도 하고 모욕을 얻는 일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믿음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덕스럽지 않은 말과 언행을 행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 있던 이 믿음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부족과 미성숙과 훈련되지 못한 그리고 인격에 원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늘 신앙에 연륜 있는 사람들이 신앙 없는 이 모압 여자를 성가시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성숙하고 훈련 잘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우리의 원만한 인격에 갖춰야 될 조건들을 갖추지 못함으로 해서 연약한 사람들, 믿음에 대한 이상과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거나 마음의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언약 공동체에도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고 죄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복음 안에서 자라고 있을 뿐이고 성장하고 있을 뿐이고 우리가 함께 자라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들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라는 착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 보아스가 8절 9절에서 룻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룻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 룻의 반응을 한번 우리 자매들만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사실 룻은 이삭을 줄 권리는 있습니다. 왜? 율법에서 이미 이방 여인들, 이방에서 온 사람들, 나그네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에게 특혜를 줬어요. 밭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구제의 혜택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은 그 권리를 앞세우지 않고 보아스에게 감사하고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요 참 룻이 당차고 대담합니다. 보아스가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왜 나한테 이렇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기회와 특별한 보호를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이게 웬 떡이냐? 아이고 나한테 이거 뭐 특별 혜택을 주네? 아이고 좋아라. 그냥 그리고 이삭을 그냥 막 주어서 들모매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압 여인 룻은요 당차게 그 주인에게 묻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0절 말씀에서요 좀 신앙에는 좀 당참이 필요하다. 좀 대담함. 그러니까 주님에게나 우리 리더들에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수련회 가서 집회를 할 때요 이렇게 앞줄에 아이들이 막 열심히 기도를 하면 정말 그 제 어릴 때가 생각나고 어떡한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맛보고 싶은 그 어린 마음이 생각이 나서요.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줘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빠지고 지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어떤 애들은요. 제
발 다리를 잡아요. 바지가리를 딱 잡아요. 그러면요, 마음에 진짜 맹랑하잖아요. 이 조그만 놈이 어디 목사 바지가랑을 잡아,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그 전에 오는 마음이, 이 아이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한 그 바람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안 해줄래야 안 해줄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그들은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걸 러브라인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 데이트의 만남과 통화가 시작되는 거죠. 대담함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잠언 29장 25절 말씀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빠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룻은요, 대담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궁금한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에게 이런 특별한 혜택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얻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요청하고 요구했을 때 그 은혜를 믿게 돼 있었어요. 신복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한 사람이 난치병을 구원받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에게 적극적으로, 대담하게, 당차게, 꿀림없이 주님 나에게 이 은혜와 이 자비를 얻을 수 있는 힘과 기회를 허락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팔자소간, 운명, 내 처지, 이런 얘기하지 말고, 내 팔자지 뭐, 내 운명이야, 내 꼬라지가 그렇지, 이런 자학, 자책 버리고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주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 누가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 있으리요라는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대담하게 나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보아스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보아스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만, 남자들만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사항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왜? 보아스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룻에 대해서. 오늘 이걸 보면 여러분,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잘하고 있었어야 돼요. 제가 군산 갔다 왔잖아요. 가기 전에 연락이 왔어요. JDM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은 교회가 있다. 목사님이 나를 꼭 만나고 싶은데 JDM 선교사를 해서 자기 교회에서 전액 파송하는 준비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 꼭 좀 만나십시다. 이렇게 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을 군산에서 만났어요. 근데요, 제 모교의 부목사 누님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이 어느 목사가 제 동생이에요. 그러면서 사모님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나 잘해야지, 착한 일하고 살아야지, 나쁜 일하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 이랬는데 더 놀라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목사님, 내 딸이 부산 JDM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좁냐. 물론 2학년 때 도망갔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JDM이 너무 빡세가지고 애가 못 견뎌서 나갔습니다. 딸이 절대로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탁 생각을 해보면서요, 야, 사람 잘 살아야 되겠다.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날지 모르고 그 모든 프로필이 다 드러나는 거죠. 앞으로 살아겠습니다? 없어요. 잘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여기 11절 말씀 보면 룻의 인격이 나타나죠. 그는 복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이미 있었던 것이죠. 복을 스스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요. 눈물을 뿌리고
슬픔을 가득 담은 헌신과 봉사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준다고 성경의 이 진리가 오늘 이 룻에게도 나타나고 있어요. 내 남편이 죽은 후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이란 말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그 지극한 정성과 효성과 사랑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늙은 여자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모시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이방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충직한 마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늙은 여인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그 모든 여정들, 그 룻의 그 믿음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로 다윗의 증조모가 되지만 룻의 이 고결한 성품과 나오미를 향한 이 효성이 축복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너가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왔는지. 사람들이 장로, 권사 투표를 할 때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자기가 당첨이 안 됐다고 떠나지요. 근데 여러분, 당첨이 안 됐다고 떠나기 전에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 표가 안 나왔을까요? 왜 공동체가 인정을 안 해줬을까요? 왜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그 삶의 여정에 대해서 박수 치지 않았을까요? 그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 그대로입니다. 자기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값을 받는 겁니다. 살아온 대가를 받는 거죠. 룻은 지금 자신이 살아왔던 그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운 삶에 대한 대가를 지금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인정한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이 너무 감동이고요. 우리 한제 공동체는 많은 자매들이 룻처럼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들 꼭 이 복 받으라는 의미로 우리 12절 우리 자매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복 받기 싫어요? 다시. 복 받는 간절한 심정으로 읽어야지.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찬양대사만 크게 나오네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모델로 하는 이 축복과 언약 발생에 대한 관계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보아스는 룻이 결코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뭔가 그 짧은 만남 속에서 이 여인의 비범함에 대해서 그는 눈치챘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 땅의 모든 종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순례길을 떠났던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나갔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보아스는 이 룻에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반절에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일과 친척과 본토를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금이라는 이 말씀을 연상케 하는 보아스의 축복을 이 룻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것은 이방을 떠도는 룻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 그랬어요. 12절 중반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지금 이 이방 여인 모압 룻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승격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너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이방 여자, 그리고 구속이 없는, 구원이 없는, 언약이 없는 이방 여자,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 된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 백성이 된 거야. 승격시켜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아스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삼신 바로고, 그 여호와가 너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모압 여인 룻은 엄청난
위치의 상승을 맛보는 것이죠. 그 다음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겔,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여러분 이 표현은 출애굽 19장하고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출애굽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구원하신 것처럼 룻을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이 너를 이곳으로 이끌어왔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이 룻을 자신의 그 날개 위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왜? 날개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도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날개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행위가 지금 독수리가 넓은 날개를 가지고 자기 새끼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보여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로 룻은 이곳에 여호와의 날개로 보호받고 인도받고 공급받고 있다는 것을 축복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반절 말씀 보세요. 온전한 사항 주시기를 원하노라. 뭘 주시기를? 사항 주시기를. 너의 헌신과 너의 봉사와 너의 충성과 너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항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땀과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과 수고에 대해서 목사가 알지 못하고 칭찬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행적과 모든 마음의 동기와 그리고 그 열심 있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온전한 상으로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가 마음껏 축복했어요. 이제는 모압 여인 너가 누구야? 누구의 물건이야? 누구의 소유라고 묻는 그 질문에서 이제는 충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룻이 어떻게 응답합니까?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축복해달라고 요청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요청하는 이 룻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은혜 입기를 원하고 복 누리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한절을 위해서 뭘 할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할까요? 예배 전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잖아요. 근데 참 이렇게 마음에 우러나서 한다는 걸 이렇게 제가 뒤에서 보면 느껴요. 왜 느끼냐면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앞에 있으면 절대로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목만 움직여요, 목만. 근데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고요, 마음의 기쁨으로 이거 한다는 걸 뭐냐면 몸을 움직입니다, 몸을. 노래는 잘 못 부르도요, 다 몸을 움직이더라고요. 몸을 이렇게 하고 박자를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 뒤에서 보면서 저 사람들이 참 즐기고 있구나. 찬양을 정말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봉사를 말이죠, 재미있게, 아주 흥미롭게, 아주 이 기쁨을 그냥 같이 나누면서, 야, 이게 너무 재밌어. 몸은 힘들고 고통스러워. 근데 너무 재밌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 이렇게 하는 봉사, 이렇게 하는 섬김이 우리 식구들이 좋아하고 즐기고 난 너무 좋아. 오늘 이 룻처럼요,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나에게 일을 주세요. 봉사의 자리를 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룻은 그 은혜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 속에서 13절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시녀와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자기를 막 낮추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 룻을요, 이방 여자, 버림받는 자, 모욕당하는 자에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쫙 올려주는데, 룻은 스스로 자기를 더 낮추고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보아스에게 최고의 존경과 감사로서 자신이 받은 이 위로와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백지타양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와서 소망도 없는 나이 많은 자기 시어머니 한 분 모시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 어린 여자에게 이 보아스의 위로가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하면서 감히 비교는 안 되겠지만요, 한제 채플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오니까 뭐 하는 말이 뭔지도 몰라. 제됨이 뭔지, 한국 제자훈련원이 뭔지, 간사라는 게 도대체 뭐 해먹는 건지, 뭐 선교가 뭔지, 여기 처음 와가지고 제자란 말도 처음 들어보고 선교란 말도 처음 들어보고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참 이러고 있는데, 집사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교회 처음 나는데 어색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힘들고 적응하기도 참 무척 고단했는데 날 그렇게 위로해주고 기쁘게 하는 말을 나한테 해주셨습니다. 내가 참 봉사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기쁘게 해주시는 말씀을 했어요. 백제타행에서 많은 고난의 눈물의 세월을 보냈는데 이 룻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 겁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그래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비전 안에 한 공동체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의 말씀을 던지는 좋은 메신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입만 열면 위로와 기쁨의 말씀을 던져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보아스가 많은, 보아스가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자, 보아스는 O형 같아요. 한번 잘하면 끝까지 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O형 가지고는 안 되겠죠? J형. 예수님의 핏줄이 가득 있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여러분, 보아스는 룻이 먹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식량을 주는 거예요. 더 많은 빵과 포도주를 주면서 계속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사랑에 눈뜨기 시작했을까요? 첫 번 만남에 만나자마자 찌르륵 전기가 오면서 이 여자는 내 여자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록은 돼 있지 않아요. 어쩌면 그런 마음은 아니고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1절 말씀, 룻의 베들레헴에 들어왔던 행적에 대한 감동이 보아스의 마음을 이렇게 했을 것이에요. 보아스는 룻에게 밭으로 돌아갈 때 룻으로 하여금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그 이삭에서 조금씩 뽑아서 더 버릴 것을 소년들에게 지시했어요. 이런 보아스는 이제 룻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룻을 불렀습니다. 또 소년들에게는 룻의 이삭 줍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더 많은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까지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먹을 때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빈곤 때문에 양식을 찾아서 모압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 온 여자입니다.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온 여자입니다. 그에게 충분히 먹고 남도록, 여러분 직역하면 그녀는 먹었고 만족했고 남겼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배불리라는 말은 룻이 허기진 상태에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난 후에 매우 만족한 감정을 느꼈다는 것을 여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 죽기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 자비를 더 크게 베풀어 줬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받은 은혜를 값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치게 흘러가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고 내 생활에 이런 발전이 있었고 내 인생에 이런 성공이 있었습니다. 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는 싸구려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흘러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돈을 벌었다고요? 많은 돈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요? 많은 은사로 많은 것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삶이 부여졌다고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부욕해 만드는 사람이야말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기만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 고립되어 있는, 자기만 소유하고 있는 은혜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야만적인 자기 기만적, 기복적 축복에 불과합니다. 진짜 은혜, 진짜 사랑, 진짜 축복, 진짜 하나님의 복 주심은 뭘 의미합니까? 흘러가게 하는 것, 같이 나누는 겁니다.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섬기고 베푸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를 이 한지에서 훨씬 더 확 넓혀서 전 세계는 모든 우리의 동역 그룹들에게 함께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어떤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이야기 중에 우리 현지 간사님들의 그 어려운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그 구절을 알려주세요. 제가 조금만 보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런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남수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또 남수단 이제 캠퍼스 사역을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남수단 목사님이 케냐 와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다시 이제 남수단 돌아왔는데, 남수단이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를 한 200불만 주면은 한 달을 충분히 살고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우리 영국 브라이튼에 있는 우리 송 목사가 그 사람을 뒷바라지라고 했는데 너무 이제 버겁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 도우려면은 그쪽을 조금 더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 뭐 얼마 액수는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선뜻 그럼 목사님 거기도 그럼 제가 도울 테니까 번호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담 준 것 같아가지고 권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은 부담이 될 텐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부담되는 거 하나 없어요. 나는 그냥 후원하는데 목사님이 좀 부담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뭔 소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내가 계속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목사님이 부담 가지시고요. 저는 그냥 통장에서 자동으로 그냥 나갈 테니까 전 신경 안 씁니다. 뭐 안 들으면 못 나가는 거죠. 뭐 목사님 기도해 달랬으니까요. 목사님 계속 부담 가지세요. 근데 이게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저 늘 은혜 받고 자기 은혜 받은 걸 이렇게 나누기를 기뻐하는 사람인데, 삶의 실제에서 이게 참 대단하다. 오늘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요. 정말 이거 따뜻한 위로의 말도 얼마나 은혜 나누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복입니까? 어린 학생들에게 참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이 믿음, 보아스의 이 신앙이 오늘 이 메말라가는 이 21세기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 14절, 15절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6절을 같이 봅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고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삭을 못 주운 것을 가져가는 건데 일부러 떨어뜨려 주려는 거죠. 이 배려가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야, 네가 알아서 먹어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래 찾아가서 뭐가 더 필요하냐? 밥을 더 갖다 줄까? 반찬을 더 갖다 줄까? 국을 더 갖다 줄까? 따뜻한 물 먹을래? 찬물 먹을래? 너 알아서 먹어라고 하는 것하고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권면하는 건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똑같은 음식, 똑같은 상에 똑같은 그릇에 먹지만 말 한마디가 이 밥이 따뜻해질 수도 있고 찰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주 고귀한 손님이 될 수도 있지만
아주 천박한 거지처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베풀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진심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이 룻에게 오늘 보아스는 여러 모양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룻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저도 우리 한재도 인색하지 않는다. 오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 싱글 선교사들한테 저희 추수감사헌금 보내면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요. 야, 너무 작아서 뭐 큰 건 못하니까 거기서 너 배고플 때 따뜻한 커피 한 잔하고 맥도날드 햄버거라도 하나 먹어라 이렇게 해서 제가 보냈더니요. 우리 간사 선교사가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 커피하고 그 햄버거를 맥도날드 상표는 아닌데 뭐 중앙아시아니까 찍어서 보내면서 참 먹으면서 아버지 사랑 느낍니다 이렇게 보냈는데요. 가슴이 참 찡하더라고요. 참 우리는 적은 것 보냈는데 받는 사람들은 큰 것 받는 것처럼 감사하는데 이게 보아스의 마음과 룻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자. 좀 베풀면서 살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뭐 권위적이고 사람들을 뭐 제압하고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하는 그런 베품과 그런 섬김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배려하고 돌보고 살펴주는 이런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진정한 영향력은 뭐냐?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필요한 사람,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영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옳다는 것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응답해주고 채워주는 영향력, 이게 성경적인 영향력이 아닌가.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 가짐으로 해서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꼭 무엇을, 물질적인 어떤 것을 주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주고 말을 주고 사랑을 주고 기도를 주고 축복을 줄 때,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면서 결혼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이 룻에 쓸 것을 공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에 대한 완전한 본보기이고 모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방인의 담 밖에 있던 우리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에 대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보였던 모든 일들은 은혜였고 호의였고 친절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그녀의 괴로움을 이제 잊어버리고 룻을 통해서 만족한 삶을 향해서 걸어나가기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보아스처럼 위로와 기쁨의 말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과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삭을 나누어 주고 함께 와서 식사에 초대하고, 오늘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방인들을 구하시면서 어느 날 이스라엘의 본인의 축복의 그 위치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이 믿음의 삶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보아스의 자리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행했던 바로 그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룻기를 보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축복하는 삶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처럼 축복해주는 삶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하게 될 때 그 삶을 누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축복하고 또 축복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복을 공동체 함께 누리고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